네, 사랑하는 우리 톡텐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형제 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얘기니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여러분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님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으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포기와 실망으로 얼룩져진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있으니 영적 둔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었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 예배의 회복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톡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생활 절반 이상을 코로나 환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8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톡틴 친구들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찬양팀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사모하고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변하게 하신 주님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영적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서 멀어졌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론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끊이지 않게 우리가 모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안진성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전해질 이 말씀이 더운 여름날에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가 많으시고 신실하시며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오프라인 예배인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방학은 시작했죠? 네. 방학 시작했는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방학 동안 즐겁고 또 신나는 방학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톡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전사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전사님 화면빨 좀 잘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잘 못 지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방학했는데 갑자기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많아져서요, 맞죠?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도 원래는 오프라인 주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시고 여러분들이 위치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14단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15단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맞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제 막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듣죠. 맞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에서 4계명을 배웠고요. 오늘은 5에서 10계명을 다 하려고 하다가 전사님 5에서 10계명을 다 다루려고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우사님 맨날 우리한테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우사님 자기는 눈치 없게 설교 엄청 길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가 전우사님 기도할 때 들려와서 전우사님이 5에서 10계명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두 부분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짧다는 거 벌써부터 은혜가 되죠, 맞죠? 네, 우리 찬양팀들도 격하게 공감을 하네요. 네, 여러분 전사님이 늘 항상 40분, 50분 이렇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5에서 6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으로도 믿음은 좀 부족해도 눈치 있는 사람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 63에서 69문답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전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3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64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65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65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른. 네, 66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이바지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7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68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여섯 번째 계명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 마지막 69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 또는 그런 대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해야 할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얘들아,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나를 제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우상화 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나요?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맞죠?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배웠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속한 가정과 또래 집단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고 때로는 선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63문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면 당장 저는 좀 싫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공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이라야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지, 부모라고 해서 모두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말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밤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꼭 우리 가족 전체를 다 깨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다녀오시지도 않았는데 가족 전체를 다 깨우셔가지고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동생한테 막 기합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전도사님은 아버지를 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좀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빠가 좀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내가 공경을 하지. 하나님 내 상황도 아시면서 어떻게 아빠를 공경하라고, 아빠를 존경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전사님이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변함없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뜻한 손길로 감싸고 보호하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한 것, 그런 것처럼 너희도 부모님을 사랑해라, 공경해라, 존중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신 이유는 어쩌면 부모님들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잘 없어서 조금 서툴렀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님만 골라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을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던져준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막 어머니를 때리시고 저랑 또 동생도 맞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막 싸움을 말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힘든 점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버지를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전도사님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너희가 공경해야 돼라는 이런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친구들하고 롤하고 배틀그라운드하고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때로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늘에서 베풀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부모님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부모님께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속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선 잘 듣는 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 톡 튀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부모님이 또 막 뭐라고 하면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죠. 이게 휴대폰을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막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숙제하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 다 이렇게 하죠, 맞죠? 알았다 맞죠?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톡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줄로 전사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성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공경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 태도, 듣는 마음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지혜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는 말 그대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천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예,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예, 생각나죠, 맞죠? 무슨 포인트였습니다.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대답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앞에 우리 윤서가 있는데 윤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윤서에게 윤서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윤서는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윤서는 지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솔로몬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죠? 예, 여기 또 유진이가 있네요. 유진이. 자, 유진이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지혜를요? 다들 지혜를 엄청 사모하시네요. 자, 뒤에 혜준이는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즘 은혜가 좀 부족하신가 봅니다. 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아무튼 우리 찬양팀들 되게 거룩합니다. 예, 전도사님이 생각하니까 우리 찬양팀들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맞죠? 전도사님 살짝 지금 반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진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어떻게 말할 것 같냐면 하나님, 저 강남에 건물 하나만 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 제가 26년 동안 솔로입니다. 예, 현숙한 여인을 좀 주세요. 예,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십니다. 예,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맞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구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요, 그것을 원문을 통해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 무슨 뜻이냐면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쇼메아 듣는, 쉐마 들어라. 형용사죠.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대리통치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레브 쇼메아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공경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경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톡 튄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전도사님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소요리 문답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64문답을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64문을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아멘.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64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향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모든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 역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죠. 그러면 전도사님도 어떻게 합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웃기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한참 젊고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요, 맞죠? 예,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한참 젊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존칭을 써주시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의 선배시고 또 믿음의 선배니까 네 선생님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이런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맞죠? 권위가 있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전도사님이 선생님들보다 더 권위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고요, 맞죠? 네, 그 연장자들이 권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위자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윤만선 목사님이시잖아요. 윤만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윤만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지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할 때 만나는 선생님도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선생님을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줌 딱 할 때, 줌 모임할 때 여러분들 카메라도 좀 켜시고, 맞죠? 대답도 똑바로, 또박또박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위자를 공경하는 것이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또 선생님들을 만나는 학교와 학원,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뵙게 될 동네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톡틴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은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님에게 더 잘합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맞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집 문을 열고 부모님의 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제사 음식을 먹고 가시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막 음식을 차려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옆에 있을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오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세상에 보면 막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39가지 방법,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부모님에게 독일 좋은 차를 막 사주기, 좋은 집을 사주기, 이런 품목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 책을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사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이제 조금 말한 거를 좀 순종하고 그냥 말 잘 들었으면 하는 거지,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막 큰 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요,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67문답을 보겠습니다. 67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67문의 답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인은 이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꼭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또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67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우선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막 붙잡으면서, 맞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맞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잘못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남과 좀 비교해서
좀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못났다고 해서, 집에 좀 돈이 없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얘들아, 톡틴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맨날 아프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모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플렉스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용돈 잘 안 주시는데요, 저 요즘 좀 힘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플렉스 하고 싶은데 전사님, 우리 부모님 용돈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한테 몰래 전화하십시오.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알겠죠? 전사님이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과 조건을 한번 들어보고 전사님이 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시고 전사님한테 몰래 전화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야 전사님 사줄 수 있습니다. 전사님 좀 힘든데 저 플렉스 하고 싶은데 전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전사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약속하겠습니다. 전화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톡텐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친구들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조혜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욕하고 괴롭히는 것, 자신의 삶과 생명을 가치 없는 일에 아무렇게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결작품을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을 간직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친구에 대해 험담하며 차별하는 것, 상대가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칼과 총과 같은 흉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멍청이야,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살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왜 우리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이 살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살인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입에서 살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촌철살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짤막한 말로 깊은 감동이나 반전을 주는 경우를 일컬어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를 살피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뜻을 풀이하면 작은 이 새 조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마디촌, 쇠철, 죽일 살, 사람 인자를 써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데 작은 새 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조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촌철살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농담으로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농담으로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분노와 폭력, 욕설과 상대에 대한 멸시의 씨앗까지도 미리 방지하고 미리 벌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톡틴 청소년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대할 때 신중한 태도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하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누구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톡틴 청소년 교회 얘들아,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입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막 평소에 막 다른 사람을 막 죽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로 하는 살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폭력성, 욕설 이런 것들 금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톡틴 청소년 교회 얘들아,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너 자신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면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은 쉽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전사님도 오랜 세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가 정말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요즘은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는 사실 타락한 상태여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가 좀 깨졌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서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독된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나요?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독된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 자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가진 것이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짧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인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말로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7월 25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입니다. 2021년 톡텐 청소년교회 온라인 여름 수련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되고요. 시간은 8월 13일 또 14일 또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는 안데옥홀이고요. 강사는 허진열 목사님과 또 윈드워십 이성재 목사님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전사님이 수련회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잘 만들었나요?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들으면 되는 그런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톡텐 50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 1일까지 모집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모집 인원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톡텐 50팀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입니다. 에블 프레이즈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후에 목장 모임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